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고통 속의 단식,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이 3장의 시작을 단식하고 그가 한탄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은 탄원,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 고난의 터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늘 이 고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지금 차라리 사는 것보다 뭐가 나요? 죽는 게 더 낫다. 지금 죽지 못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이미 마음은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지금 더 이상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 이 고백이 그냥 혼자 고백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데 할 말이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러한 이제 탄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죠. 제가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욥과 같이 큰 부자였던 사람이, 큰 성공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그것 또한 더 힘든 고통이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자기가 축복을 받고 막 일이 잘 되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 뭐가 잘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들은 축복이 떠나가고 욥과 같은 이러한, 갑자기 그냥 부자가 가난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야, 저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또 율법의 의미를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이런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과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살아있을 이유조차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그냥 내가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나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원망과 그 불평이 아마 욥의 생각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가, 뭐 그런 내용을 현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게 되죠.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태어난 것조차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지경까지 된 것은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욥 스스로가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욥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말씀에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한 내용은 1장 2장인데 친구하고 토론한 거는요 37장,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보면 한쪽으로는 욥이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줘서 토론도 하고 뭐 이소리 저소리 뭐 좀 욥의 마음에 좀 부담을 주기도 하고 욥을 지적하기도 하고 욥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없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욥이 혼자였다면, 아무도 없고 욥이 그냥 내버려져뒀다면, 정말 그냥 혼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거 뭐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욥을 사랑하셔서, 친구들이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와서, 그렇잖아요,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도록 들어줄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게 아닌가.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이 고난을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는 것.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안식을 취하고 싶다. 지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잘 돼서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 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도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됐을 때 심한 절망에 빠지는 것도 교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가 불의 응답을 받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열왕기상 19장에 심한 절망에 빠져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지금 이런 욥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기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고 특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심하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을 아마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심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시편과 같이 그 다윗은 진짜 대단한 거다. 다윗은 진짜 대단한. 욥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은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데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힘이요 막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욥기를 보면서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시편이 있었겠습니까? 또 반대로 바울, 정말 바울 대단한 거다. 바울이 그 말씀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서신서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바울이 고난에 처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서신을 남기지 않습니까? 김구가 감옥에 들어가서 백범일지라는 큰 책을 남기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뭐라도 남기려고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큰 책이에요.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기 전에 뭔가 글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쓴 것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오히려 똑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은 다른 신앙인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 교육과 같이 절망하고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있고 없고가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한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이 뭐 틀리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과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뒤에 묵상 에세이라는 그 예화가 나오죠. 보면은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9.11 그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이 큰 비극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곳에 기념관이 생겨지고 슬픔의 자리, 원한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기념하고 그 고난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21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야, 간절히 뭐를 찾는데요? 죽음을 찾는. 엘리야랑 똑같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 목숨을 데려가 주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부자로 살 때 매일 그냥 저녁마다 잔치를 벌이고 늘 파티를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지금 오늘 욥의 3장의 고백은 아무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원하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심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욥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과 야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할 거죠. 지금 힘든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또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러냐. 그 굉장히 그 아주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저 봐라, 저 욥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는 저 욥이 저렇게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완전히 저게 무슨 꼴이냐. 아마 욥에게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거 아니냐. 저 욥 봐라.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자신이 오히려 우스갯거리가 된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는 그러한 그 말과 그런 생각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게 아닌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일인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고 욥을 그래도 믿었던 것은 마귀에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건들지 마라. 내가 축복한 것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온전한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했죠.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동경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오늘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욥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욥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의 실상이 아닌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 보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감사를 찾고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어떤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보게 한대요. 여러분 금강이라는 금이 나오는 곳이요. 막상 가보면 그 금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금보다는 흙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속에 금이 있거든요. 근데 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야, 금강인데 뭔 금은 하나도 없고 왜 흙만 있냐. 흙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오히려 광야를 고난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더 귀한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의 때로는 불신앙의 고백, 욥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 속에서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욥의 모습 속에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불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습, 주여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뿌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되어 훈련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